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 그것에 이어서 주신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등장함으로 시작됩니다. 소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사람을 세상에서 불의하게 고통당하게 하시지 않는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가난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는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 했죠.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옮겨질까 봐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부자는 피부가 직접 닿는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고 겉옷은 비싼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색 옷은 가장 귀하고 값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펑펑 쓰면서 사치스럽게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살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살았다면 이 부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내가 사는 집, 옆집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돈 많은 부자의 이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유명했을 부자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는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부자라고만 불리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놀랍게도 거지의 이름은 또렷하게 나옵니다. 나사로. 부자인데 이름도 없는 부자입니다. 거지인데 이름 있는 부자입니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부자와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거지, 아주 역설적입니다. 나사로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대로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 거지가 아니라 부자의 이름이 나사로이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충분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지 않은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혼자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든 장애인 혹은 거린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공장소나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생길 테니까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를 고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린들은 그런 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어느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마치 어떤 여인이 가난을 견디다 못해 어느 그럴듯한 집, 부잣집 대문 앞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놓고 사라지듯이, 그런 걸 업둥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마치 나사로가 누군가에 의해 누구에게 또 맡겨진 듯이 보입니다. 부자는 최고급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나사로의 몸은 헌데 종기투성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온갖 맛난 요리를 먹고 사는데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르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식사가 끝나면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손 씻는 것을 빵으로 했다고 합니다. 빵에 손을 문지르면 손에 묻었던 더러운 것들이 좀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빵 부스러기가 식탁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사로는 지금 밥 먹었던 사람들이 손 닦으려고 부비면서 떨어졌던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그들이 식탁 밑으로 던진 그 빵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히 닿질 않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뿐이었습니다. 빵 부스러기도 얻어먹을 기회조차 없어지네요. 개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 오늘 우리들에게 쥐하고 비슷합니다. 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럽고 징그러운 야생동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야생동물까지도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는 나사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잘 살았고, 나사로는 더 이상 불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의 장례식, 두말할 나위 없이 호화스러웠겠죠. 부자의 시신에는 가장 비싼 향료가 발라졌을 것이고, 최고급의 수의가 입혀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미리 마련해둔 아주 커다란 동굴에 정중하게 모셔졌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장례식이라도 치렀을까요? 장례식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버려졌겠죠.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알려진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 다 버려집니다. 시체도 버려집니다. 그게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 게헨나로 실려가서 쓰레기들과 함께 태워졌을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시체조차도 끔찍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죽은 뒤의 이야기가 더 깁니다.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는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말, 헬라 성경을 보면 하데스 혹은 게헨나입니다. 예루살렘 흰놈의 골짜기, 그 게헨나 말입니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 게헨나에, 예루살렘 쓰레기 소각장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죽은 뒤에는 쓰레기 소각장에 가 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육신은, 몸뚱아리는 쓰레기 처리장인 게헨나의 불에 태워져 한 줌 재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옷에 휘감긴 부자의 몸뚱아리는 땅속에 묻혀 썩어가고 있고 그의 영혼은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 게헨나의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소리 질러서 간청합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24절 말씀이죠. 물 좀 먹게 해달라고. 여기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기를 구걸했는데 이젠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라도 받아먹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에는 게다가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 큰 구덩이, 사실 이 구덩이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부잣집 대문 안과 밖 사이에 이미 있었던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젠 서로 만날 수조차 없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이 구덩이는 부자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나사로의 고통은 이제 끝이 났지만 부자의 고통은 이제부터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부자, 앞불사, 내가 왜 그랬던고. 아직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납니다. 자기와 똑같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척하다가 나하고 똑같은 꼴 당할까 걱정됩니다. 영원한 형별을 당할까 염려된 부자,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28절 말씀, 30절 말씀이죠. 만약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면 내 형제들이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말 좀 알아들을 테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경고해달라고. 아브라함은 또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적인 현상,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다. 부자의 두 번째 청은 또 거절됐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이름 없는 부자, 살아있을 때부터 죽은 이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 그 사람들은 다 저 세상 가면 고통받는다, 그런 말입니까? 반면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저 세상 가면 영원한 복을 얻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고생 지리도록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까?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죽고 나면, 부자였기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부유하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데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비유에서도 부자가 뭔 특별한 큰 잘못을 한 것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좀 폼나게 살아보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부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이유, 다른 데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있었다. 부자가 나사로를 봤네요. 아니, 부자가 이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네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의 이름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생전에 호화롭게 살 때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못 보았거나 몰랐던 게 아니네요.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형편을 알면서도, 이름까지 알면서도 본체 만체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고통을 얼마든지 덜어줄 수 있었지만, 그럴 만한 물질도 기회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바로 부자의 영혼이 쓰레기 취급받아 게헨나의 지옥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날 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어떤 부자가 하나님이 자기 집 문 앞에 보내주신 업둥이 나사로에게 눈 한 번이라도 마주쳐주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밥 한 술이라도 덜어주고 옷가지 하나라도 걸쳐 주었더라면 그 작은 일이, 자기는 기억조차 못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일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이 큰 구덩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는 꼭 돈 많은 사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부자들입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건강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못 오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입을 것도 주셨습니다. 집도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고 친구도 주셨고 이웃도 주셨고 게다가 믿음도 신앙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 스스로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자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 욕망, 내 희망사항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한 일에는 지푸라기라도 아까워하고 1센트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동정심 없는 부자,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무시했기 때문에 게헨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건 천당까지 갈 것도 없고 복지국가, 사회복지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는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놓으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게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늘나라 투자법과 계산법을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내게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줬다가 나중에 귀찮아질까 봐 걱정되는 나사로 있으십니까? 내가 나서서 굳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서들 해줄 텐데 다른 사람이, 사회가, 국가가, 내가 굳이 나서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나사로 있으십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눈 돌리고 싶은 나사로가 혹시 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네 보내줄 수 있는 천사 나사로일지도 모릅니다. 내 곁에 나사로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냄새를 맡으실 때 쓰레기 냄새가 나서 게헨나에 던져버리시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속뜻 가운데 한 가지만 더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말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말 중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30절 말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경고, 회개라는 말을 부자가 쓰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난 뒤에 깨달은 때늦은 후회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 회개의 기회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 말하자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 이미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 성경책 있지 않느냐? 이것이 회개의 기회이고 경고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당시 부자가 들었던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 속에는 모세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 구약만 얘기하는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회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경고의 말씀과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부자처럼 더 확실한 것 보여주고 들려주시면 그땐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에게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리 눈앞에 너무 자주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심하게, 그저 무덤덤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쇼는 아닌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고 싶고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가지 말아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마음껏 쓰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나사로가 내 곁에 있음을, 나사로를 보내주셨음을 명심하십시오. 천국행, 지옥행, 먼 훗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곁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생에서 당하는 고통과 장차 닥쳐올 죽음이 두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무시하지 마십시오. 관심 갖고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고통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장 확실한 정보가 담겨있고 그 길을 친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믿으시고 그 길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친히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거지들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다 똑같은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기회, 엉뚱한 곳에 쓰는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나사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주